행복해 드린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것은 숨 쉬는 것, 호흡일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숨쉬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다 숨쉬기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 숨쉬기인데, 근데 가장 쉬운 이 숨쉬기가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있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또 천식에 걸린 분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숨쉬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 호흡 한 번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은 영적인 면에서도 기도가 참 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혼이 건강한 분들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기도를 참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참 쉬운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모이고요.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꽉 차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도에 한 번 하는 것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교회는 뭔가 영적으로 병든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보려면 새벽 기도를 가봐라. 교회가요, 신기하게 새벽 기도 참여하는 인원이 주일 안예배에 거의 10분의 1 정도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새벽 기도 교인이 11조 교인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의 숫자가 주일날 모이는 숫자의 10분의 1보다 적으면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주일날 모이는 인원의 10분의 1을 넘어서 나온다, 그런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 건강을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기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그래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예수님, 그래도 지금까지 정이 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까? 다들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목적이 있죠. 사람이 세상의 일이나 믿음이나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짐과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짐과 의욕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실력은 뭐로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기도로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의 믿음에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레슨은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마지막 기도의 장소로 어디를 선택했죠?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난산, 여긴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셨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뭐 하시던 곳이죠? 기도하시던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 되어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기도의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힘든 고난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지, 그렇게 막상 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죠?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암 말기,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6개월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기도원에 가서 40일 작정 기도 한번 해보자, 설득을 해서 그 집사님을 데리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방을, 숙소를 잡아드리고 40일 동안 죽을 각오하고 한번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을 잡아드리고 40일을 기도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내려왔는데, 이분이 3일을 못 버티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죠?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큰 위기의 순간이 와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죠. 새벽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새벽기도가 강력한 힘이 돼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새벽기도 해야지 결심은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셔서 33절,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심히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은 절박하다라는 거죠. 심히 고민하여, 이 말은 심히 압도됐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을 너무 압도해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놀라며 슬퍼하시며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슬픔과 아픔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은 원인데,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이렇게 또 설명하고, 누가복음 22장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도 슬퍼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슬퍼하고 힘들어하시니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슬퍼하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슬픔으로 끝나고 기도하지 못하고 뭐 했다 그래요? 잠을 잤다 그럽니다. 마음은 슬펐지만 기도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 할 일도 없고 할 게 뭐밖에 없겠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 먹으면 열심히 기도할게요.
근데 나이 먹어 보십시오.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젊어서 기도하던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누가 싫어하죠? 바벨론의 토백이들. 바벨론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아니, 우리도 되지 못하는 총리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저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 위에 있어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 여러분 바벨론 본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상해도 보통 상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악한 모사를 꾸몄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아무 흠이나 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요. 다니엘은 그만큼 완벽한 공직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흉계를 꾸밀 수 있는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뭘 붙든 거죠? 다니엘은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그래서 하나의 악법을 만들죠.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시인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기도했다 그럽니다. 보기 좋게 걸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더라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때 깨달은 거죠. 이 법이 악법이구나.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사람들의 모사였구나 깨닫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던져버려 죽이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다니엘서 6장 10절 이렇게 이야기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말씀의 핵심이 뭐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습관된 기도, 습관이 된 이 기도 때문에 오히려 죽을 위기에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다 그래요. 면접을 오라 그래서 목양실에서 한 사람씩 면접을 보는데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들어오면 뭘 가장 먼저 보는가? 자리에 앉아서 먼저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먼저 보신다 그래요. 다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1차로 뭐 한 거죠? 합격한 거죠. 근데 다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1차로 마음속에 뭐 한 거죠? 불합격인 거죠. 불합격을 시켜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면접만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중요한 게 뭐죠? 이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기도가 습관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탁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찌는 사람은 어떻죠? 살찌는 사람은 살이 찌는 안 좋은 습관이 꼭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한 거죠?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도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했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하고 뭐 찬양대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봉사를 하지만 교회가 기도를 놓치면 교회는 뭘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서로 싸우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여러분 구제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교회가 돕는 거죠. 근데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 교회에 반드시 뭐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은 2개 주는데 왜 나는 하나 주냐.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때 사도들이 내린 정의가 뭡니까?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됐죠? 뭐 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담당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뭐 하지 않아서 그렇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사도들의 결심대로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뭐하리라? 전무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기도가 뭐가 돼야 되죠?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뭐 하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슬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만났을 때 그걸 이기고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외로운 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싶었을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 함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요인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잘 묘사해 놓고 있죠. 젊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아멜렉과 나와 전쟁하여 싸우고 모세는 누구와 함께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됐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80대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다 치면 셋 다 80이 넘은 80 가까이 되는 노인이었죠. 노인 셋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 그 전쟁에서 뭐 하는 거죠? 승리했다. 더 자세히 설명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의 피하니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니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일까요? 우리는 주일학기 때부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해라. 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두 눈 꼭 감고 기도해라 그러면 뭐 하고 싶죠? 한번 눈을 떠보고 싶죠. 도대체 왜 두 눈을 감고 기도하라 그러나? 주일학교 때 몰래 눈을 떠보면 눈 뜨고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째려보죠? 네,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뒤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째려봅니다. 누가 눈 뜨고 기도하나? 왜 눈 감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저 선생님은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꽉 감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까요? 서서 기도하셨을까요?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좌식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영화로 표현해 놨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걸어다니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너무 좋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릎 꿇고 두 손 꼭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기도원에 가서 산속 깊은 데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산속을 거니면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동산을 거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 참 너무 아름네요. 나무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그 산속을 거니면서 기도하니까 좀 새로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장점은 뭐죠? 부르짖는 기도. 30분, 1시간 계속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부르짖는데 단점은 뭐죠? 1시간 소리치고 기도하고 훌훌 털고 얼른 뭐하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노구의 몸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손이 내려올 때마다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다가 옆에 도와주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동양은 체면 문화 아닙니까? 내 힘들고 어려운 이 기도의 제목을 나 혼자 나만 내가 다 짊어지겠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좀 체면이 위선이 안 서는 것 같으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뭐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의 동역자, 좋은 중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크게 두 종류의 기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러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뤄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 고난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죠. 세 번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죠? 나의 원,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온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굉장히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가 생기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꺾어보지 못한 사람들, 내가 기도는 20년 30년 해왔는데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봤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어보지 못한 사람, 내 기도의 제목을 내려놔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369장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시간 갖겠는데, 이 369장을 작사한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의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입니다.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군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몸이 워낙 약해서 문학을 전공하고 학교 선생 교직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24살이 되던 해에 그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 익사하는 모습을 강 저편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되는 엄청난 비극적인 슬픔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슬픔을 달래고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일해 돈 버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혼녀를 만났는데 이 약혼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 침례를 받는데 날씨가 좀 쌀쌀했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았는데 물속에 쑥 들어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다가 그만 폐결핵에 걸려서 4개월 만에 두 번째 약혼녀도 또 죽는 슬픔을 겪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는 중에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 금방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근데 그때만 해도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캐나다에서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어야 하는 어머니에게 기도의 제목을 써서 보낸 그의 기도 제목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2절이고 3절은 그런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끝까지 누구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여 쓴 시가 369장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이니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스티븐슨이 쓴 기도요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